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유명한 소설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영화도 만들 정도로 유명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은 아주 참 친절하고 인정미가 넘쳐나는 이 지킬 박사가 어느 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본성, 선과 악을 이렇게 분리시킬 수만 있다면은 인간이 그야말로 자유로운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본성, 선과 악을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약품을 연구하고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 대상을 자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개발하고 연구한 그 약을 이제 복용을 하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 지킬 박사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변신을 합니다. 낮에는 참으로 착하고 선한 이 지킬 박사,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다가 밤이 되면은 이상하게 그의 그 아름다운 착하고 선한 면모가 변신되면서 무서운 악마로 바뀌어버립니다. 악마 하이드로 바뀌어버려요. 이 악마 하이드로 바뀌어버리니까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악의 화신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선량했던 사람이 때로는 너무나 사악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다중인격 증후군이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중인격.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신병리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정신 이상, 때로는 이상심리,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 이상. 우리가 흔히 미쳤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은 이상심리 내지는 정신 이상 상태. 이것은 이 정신 이상 상태가 왜 오느냐? 자신을 지나치게 이제 학대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극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오는 이상심리 현상. 그래서 이것이 심해져 버리면 사람이 그야말로 획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신 이상 증세가 온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같은 인물이 이런 인물이었어요. 또 독일의 히틀러 같은 인물이 바로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중범죄자들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이상정신증, 이상한 그 정신적 환자들. 최근에 나오는 뭐 어떤 남편을 죽인 어떤 여자분 이야기나 아니면 사람을 참 그렇게 많이 죽여가지고 가로놓게 이제 발각된 이춘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뭐 그 이상의 뭐 유형철, 뭐 이런 무서운 살인범들, 이런 살인범들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은 다 이 같은 다중인격자들. 낮에 만나는 사람 다르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는 또 사람이 달리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신 이상 내지는 정신 분열증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위 히스테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면요, 당장 그 사람을 해치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심리 상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나오죠.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이 사울왕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정신 이상 정세를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요, 아주 극도로 미워합니다. 극도로 미워합니다. 현재 다윗은 또 사울은 이 다윗 관계가 남남 관계 아니에요. 이제는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 다윗이 자신의 사위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다윗은 사울이 장인어른, 그러니까 한 집안 식구가 되어졌어요. 너무나 가까운 관계예요. 이런 가까운 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한 이 분노, 이 미움의 감정을 통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통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누구를 자꾸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불쑥불쑥 나온다. 그거는 정상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누군가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정상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 어떤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은혜 입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의 마음이 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한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울이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에 악신이 작동하고 언제부터인가 절대로 미워하지 말아야 할 이 다윗을요 자꾸 미워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악신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은혜가 그 마음에 작동하는 역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불러놓고 신하들을 불러놓고 어쨌든 다윗을 죽여야 한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의 사위요. 사위도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 귀한 딸을 맡겼으면은 그 사위도 자기 자식이에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사울이 자꾸 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다윗을 싫어하게 되고 이제는 자신의 그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어쨌든 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미워했을 때 다윗 입장에서는 장인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미워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미움 당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어른이 왜 저럴까? 왜 저 장인 어른이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장인 어른에게 뭐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당신의 통치하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싸웠을 뿐이고 이겼을 뿐이고 내가 지금도 장인을 내가 존경하고 받들고 있는데 내가 장인의 왕자를 탐낸 것도 아니고 온전히 자식으로서 참 도리를 다할 뿐이고 참으로 내 생명 다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왜 저 장인이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까? 사실 다윗은 이때만 하나라도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걸 두고 영적 전쟁이라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상대는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인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악한 영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선한 사람도 존경받을 만한 어른하고도 원수중 아니에요. 원수중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악한 영이 다스려가고. 예?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인권기본 계획을 하면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이미 통과시켰어요. 뭐 국무회의에서 뭐 이렇게 말다시피 NAP라고 하는 국가인권기본 계획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멤버들 이미 의논 다 해가지고 이미 통과시켰어요. 이제 국회에서 인준만 받으면 국회에서 인준 안 해줘도 이 법은 시행됩니다. 이제 내년도부터. 그런데 여기에 주도적인 인물을 했던 이 황희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희석이.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황희석이라는 인물이, 이 사람이 뭐냐면 법무부 인권국장입니다. 그리고 이 황희석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고 기독교와는 타협이 없다. 마치 공산주의 세력 같은 발언을 한 거예요. 이 민주국가 안에서. 완전히 공산주의자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앞편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황희석이라는 인물이 아주 요주의 인물이에요. 요주의 인물. 네, 그래서 작년에 엄청난 기독교의 공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혐오 집단이고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왜 타협이 안 되느냐. 네? 이 나라가 건국 초기에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이 성도들이 이 교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학교, 고아원, 병원, 구제 사실요 기독교만 지금도 기독교만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구제하는 기관이 없어요. 불교가 아무리 많이 해도 뭐 천주교가 아무리 많이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 안 드러내지 않습니까? 거의 다 드러내지를 않아요. 예? 서해야 한 번은 유조선이 침몰당해가지고 온 내세는 온 그 바다가 막 그냥 먹통되었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70%는요 전국 교회 성도들이 다 가가지고 그 닦아난 겁니다.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서울의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전국에 많은 이 성도들이 사실 많이 가죠. 성도들이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교인들이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가서 그냥 삽시간에 막 얼마 가서 막 원상 복귀해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교인수가 그 절대 안 바뀌지 않습니까? 에?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기독교가 혐오 집단이 되느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공산주의 사상이 임백이지 않고서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이걸 우리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우리나라가 지금 영적 전쟁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막 동성혼을 주창하고 앞세우고 차별 금지를 만들고 종교적 차별이 없도록 만들면서 은근히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미워할 대상이 하는데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의 대상이 하는데 자꾸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도 이 사탄의 역사는요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을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총구가 지금도 이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네. 순간적으로 우리를 저격해가지고 서로 털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지금도 사탄의 역사는요 네. 마치 사울의 그 칼과 창과 단창이 시간만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향하여 좀 던져버려.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단창을 그냥 사울이 다시 죽이려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이때 다시 보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져버려요. 사울이 다시 죽이려고 자신의 그 궁중 악사로 또 이렇게 채용을 해서요.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악사가 돼가지고 악기를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연주하는 그 가운데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버려요. 다윗은 순수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사울의 계략인 줄 전혀 몰랐어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마음이 순수하니까 뭐 두 가지, 세 가지 뭐 복잡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계략이든 책략이든 속임수든 다윗이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울의 또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가니까 깎아서려 그래도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 남편이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울의 군사를 또 따돌리고 창문으로 다윗을 도망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의 이 공격 대상에서 도망을 치다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럼 오늘 19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어디로 도망을 하느냐 하면은 라마로 도망을 합니다. 라마. 그 라마로 왜 갔을까? 그 성경이 말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여러분 다윗이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자기 집도 안전한 피난처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 같아.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왜 다윗이 왜 사무엘이 있는 라마를 찾았을까?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선지자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가면은 내가 현재 왜 사울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고 도망을 쳐야 되는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말씀을 다루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면은 아마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알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그곳,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라마로 그가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 원인을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몸에 병이 들면요, 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쨌든 좋은 병원 찾아가려고 하고 좋은 의사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왜 좋은 병원을 부대에 찾아가고 촌유능한 의사, 전문의를 찾아가서 나의 아픈 부분을 보여야 하는가? 좋은 병원 가야 유능하고 건강한 좋은 의사를 찾아가야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명에 대한 진단을 올바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진단이 올바로 내려져야 올바른 처방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체의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이렇게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찾아가야 좋은 진단, 좋은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자신이 당면한 이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삶, 이 도망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시도 눈을 붙일 수 없는, 숨을 쉴 수 없는 괴로운 이 상황 속에 그가 찾아간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당하는 이 삶의 우여곡절, 이 공경과 이 공감의 가장 적절한 이 처방은 결국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만나야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이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 사실. 예. 그래서 다윗이 라마를 찾아갔는데 다윗이 사무엘에 있는 라마에 갔다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사울에게 들린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령들. 이 전령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객.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저격수. 압니까? 총을 잘 쏘는 저격수. 그래서 단 한순간에 다윗이 보이면 한순간에 창을 늘려가지고 단창을 늘려가지고 화살을 늘려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잡아 죽여버리려고. 활을 잘, 무기를 잘 다루는 이 전령들. 자객을 보낸 거예요. 자객. 야, 여러분, 이거 지금 보통 상황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려고 몰래 숨어가지고 지금 딱 숨어갖고 나를 지금 추격해 들어와요. 여러분, 그거요. 이 보통 상황 아니잖아요. 다윗이 라마야로스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활 제일 잘 쏘는 무기를 제일 잘 다루는 이 전령들을 이제 보냅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이. 이 전령들을 보내는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의 자객들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사울의 자객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객들의 심령 가운데 그냥 강권적으로 임하니까 그 성경이 표현한 예언을 한 자. 마치 선지자가 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객이 다윗을 노려보던 이 자객이 전문 사냥꾼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더라. 전령 하나를 보내고 두 번째 전령을 보내고 또 세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곳에. 심지어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제 직접 나섭니다. 그런데 그 사울조차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에게도 임하니라. 그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였다 그랬어요. 마치 그 악인 사울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니까 마치 선지자처럼 앞을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더라. 예언을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피할 곳은요, 하나님, 주님의 품, 말씀밖에 없어요. 자꾸 다른 거 찾아 헤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악인도 성령께서 임하니까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더 이상 그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선지자 사무엘이 그들에게 최면을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악인들조차에게도 충만하게 임하는. 그래서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그냥 완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와 같은 거죠. 사무엘 앞에서 사울이 그야말로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운 상태에서 예언을 하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으면 이 사울이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뭐 어떤 특별한 곳으로 뭐 도망을 친다든지 피난을 간다든지 그 어려운 현장을 벗어난다고 그게 상책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이 다윗처럼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할까? 이걸 여러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지 말고요. 엉뚱한 곳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은혜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을 우리가 찾아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에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갈팡질팡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고 막 고민 속에 염려 걱정하시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게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래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 여러분 지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우리의 진정한 지혜로움, 이게 지혜예요. 이게 환난을 피해 갈 수 있는 성도의 진정한 지혜. 오늘 다윗에게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 지혜로움으로 오늘 우리가 피할 환난을 이겨내시고 이 신앙 안에 성령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